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줬는데도 못 누리고 가는 거야. 어떡하고요? 줬는데도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저도요, 가끔 그래갖고 갈 뻔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종교가 아니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지혜 도화들이 다 들어있구나. 그걸 알고요, 성경 66권을 쭉 보는 중이에요. 야, 이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네. 저주를 다 풀어줘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를 다 풀어준다니까. 진리가 뭐라 합니까? 의를 자유케 한다겠죠. 예, 방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방종한 사람들도 더욱더 사람이 질서가 있고 무질서 있는 사람이 질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방종하는 사람도 방종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요,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 생깁니다. 예, 온유한 마음도 생깁니다. 사랑의 이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 했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아, 이 소금, 빛다 소금, 이 빛은요, 이런 lamp의 이런 행강적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의 근원인 참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이 빛을 쏘아놓고요, 전부 다 모든 걸 창조해요. 그래서 그 빛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태워보면 뭐가 돼요? 전부 다 빛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막 다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나오고 빛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빛은 뭐냐? 창조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보면, 알죠? 암도 태워버리면 빛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그 빛을 쫙 받아보면 어찌 되겠어요? 어떤 걸 녹아내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이 치유됐다. 그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잡고 있을 때 그 빛 앞에 그 흑암이 무너져야 무너져요. 빛 앞에 싹 깨져버린 거예요. 죽음도 다 그 빛 앞에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빛으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 그래서 빛을 내는 모든 것과 모든 것을 태우는 빛으로 발산된다. 그래서 원자, 분자보다 더 작은 게 뭡니까? 강자라요. 여러분, 눈 깜짝을 써야 빛이 지구에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이 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크게 빠릅니다. 여러분, 저 먼데서 오는 저 별빛이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오는 빛이 납니까? 그래서 깜빡거린다고 하고, 금방 깜빡거린 게 아니고, 벌써부터 깜빡거리는 그것이 여러분한테 와서 깜빡거리는 걸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의 근본 되신 분이 여러분한테 오셨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 그 안에 있어요. 알죠?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호시카락한데 혼동, 공허, 흑암, 태코, 완전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여러분이 정체성이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생명으로, 그다음에 또 뭘로요? 의인으로. 이 완전 존재가 확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어도요, 굉장히 멋있는 단어 사용하세요. 어둠 속에 있는 단어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럼 우리는 부활, 영신, 천국, 은유, 합병, 양성. 옛날에 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니까 욕하지 말고, 좀 뭐랄까, 좀 보상스러운 사람이 됐으니까,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단어도 아주 살아있는 단어를 쓰세요. 예. 가만히 보면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욕 안 들어가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한마디 하고 또 욕하고, 한마디 하고 욕하고. 이야, 저 사람 어찌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거지? 욕에 달고 사는 겁니다. 체질이 그 사람 정체성이 욕이라고.
우리 경상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온유하고 단어를 밝은 단어를 사용하는 우리 경상교회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빛이 비춰졌어요. 이거는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 창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을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빛을 선진하라고 여러분을 빛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은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조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사단이 깔아놓은 모든 사탄의 시스템들, 죽음, 운명, 사주, 발자, 어두운 것들이요 전부 다 가득 깨집니다. 또 혹시나 정신 문제로 그 안에 귀신들이 잡혀 있으면 그 귀신의 시스템들도 다 깨집니다. 바울락한 사람 알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공부 마이스터 가말리아 문화생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깨끗한 사람. 앞뒤 뒤뒤 탁탁 끊어맞춰 딱 맞춰지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도덕과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빛의 자녀들 잡으러 가다가 빛의 근원 되신 분, 본질이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빛이 확 조명이 되어버리니까 어찌 됐어요? 빛 앞에 뿔을 확 붙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그렇게나 갖고 있던 모든 어둠의 시스템들이 싹 다 깨집니다. 그리고 다시 빛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속사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다시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가 돼요. 여러분도 빛의 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라? 빛의 사자가 됩니다. 이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빛의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빛을 발하는 망대입니다. 예.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체성을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아멘.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젓갈 있죠? 젓갈 그 소금 아니면 뭐야? 먹습니다. 부패되고 소금이 들어가니까 이게 부패되는 게 아니고 젓갈로 맛을 내버려요. 소금은 들어가면 썩지도 않고 부패되지 않고 맛을 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면 싱거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울렁울렁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그 현장에서 소금 역할을 하세요. 맛을 내는 사람들이 계세요. 막 트러블 메이커가 돼, 트러블이 현장에 들어가면 막 트러블이 돼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이러다 보면 막 하나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금이잖아요.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소금 역할을 하고 맛을 내서 화합이 되고 서로가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께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좀 힘들습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란을 먹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하죠. 욥기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저쪽에 찜질방 가면 그 계란 까고 소금에 찍어 먹죠. 소금 없으면 맛도 없어요. 밑에 그리고 이 모든 음식을 만들 때도 별로 조리할 때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짜게 먹는다, 싱겁게 먹는다. 바다 물도요, 저기 소금기가 없으면 바다 불패돼갖고 바다 냄새가 엄청 심해날게요. 썩은 냄새가.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조화롭게 참 잘 창조해놨어요. 왜? 누굴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 원래 사람 만들 때 그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급료를 줬어요. 솔트. 그래서 셀러리맨이 거기서 나와요. 월급을 줬단 말입니다. 군사들한테. 그리고 어떤 기독교 집에 가면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갈 때, 맛을 낼 때 소금을 갖다가 딱 놔두면 그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라. 그리고 소금 전쟁이 일어나죠.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소금 안 먹으면 식물이고 동물이고 저 개고 짐승이고 식물이고 전부 소금기 자기에게 필요한 함량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줘버리니까 문제라. 식물 옆에다 소금 많이 갖다 놔보세요. 죽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에게 필요한 함량의 소금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어디 버리냐니까 부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 속에 소금기가 흘러야 돼요. 그래 피가 안 삽니다. 그래서 너무 소금을 안 먹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썩지 않고 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진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썩고 병들고 말이 많고 시끄러운 그런 세상에 들어가고 이 소금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캄캄한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혀갖고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빛을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요 이 세상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란 걸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시고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그리스도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서 사탄 가운데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 있는 데서 너희들을 불러내어 그의 귀한 놀라운 찬양할 만한 영광스러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전에는 백성이야 우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 전체에서 대단하게 하나님 만들어놨죠. 그죠? 옛날 백성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 걸 좋아하는 것뿐이야. 세상 걸 돌아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그 불로 유황으로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네 아내와 네 딸들을 데리고 이 사이들은 그 딸의 남편들 사이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농담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을 얘기하면 불심판 받습니다. 홍수가 아니고 불심을 받아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라게 데리고 나가는데 막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오다가 그 롯의 아내는 그만 뒤로 돌아보지 말고 가르치더라. 돌아봐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 지금도 더 사해바다에 가서 이렇게 능선인대로 오는데 저 돌아보면은 그 소금기둥 됐다고 그 롯의 아내의 그 소금기둥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롯의 아내다 이런 게 있어요. 보고 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시하지 않는 본질.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다. 세상 건 너무 그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걸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 소금이 안 녹고 거리 돼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해요. 그 사해 바다에는 물이 들어오면 물이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소금이 다른 데보다 농도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들어가면요 붕붕 떠.
아무리 뭐 덩치가 180이고 200이고 들어가면 뜹니다.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소금물을 갖다 한번 먹어보니까 와 너무 짜. 이제 우리 경상교회 선조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행동도 쭉 둘러보면요. 아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 진리다 참말이다 하는 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세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인이 됐어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다. 네가 왜 이런 상태가 됐노? 나는 네를 갖다가 이런 존재로 창조 안 했는데 어쩌다가 죽을 존재가 되고요. 어쩌다가 죽어서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 버려. 운명과 사주팔자에 네가 죽을 존재가 됐구나. 야 내가 슬프다. 온 인류를 보고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아 온 인류들아 너가 어쩌다 그 지경이 되노? 내가 슬프다. 너희들 돌아오느라 이 소리 알았지? 어디로? 하나님 답을 하나 다 줬잖아요. 여자의 호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종교를 가지라 철학을 가지라 그러면 네가 돌아온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저주가 풀리고 너희에게 지옥 가는 것들이 다 풀리고 생명을 얻고 새로 창조되어 나온다. 임마누엘로. 아멘?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뭐라고 한답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은가 깨끗하면서 떠나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부패할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떠나지 마라 말입니다. 예.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이단 사입입니다. 예.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용납하지 말라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단은요 자기도 강명한 천사스러운 속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를 보고 뭐라 합니까?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네가 신이 돼 이랍니다. 아담 하와가 부패된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이상한 이단 사이비 메시지를 듣고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합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은 뭡니까? 인간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내려가는 걸 보고 제락하는 겁니다. 제락.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제락하는 겁니다. 예.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 욕심대로 행하지 말라. 이 사단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세상의 각 사람들 흑암 속에서 흑암의 그늘 안에서 죽어가는 인생들 불쌍하잖아요. 그죠? 욥기 25장 6절에 보면 하물며 구두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랍니다. 우리 원래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이런 소리를 듣는 존재로 바뀌어본 거예요. 참 빛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참빛 그리스도. 자, 시편 두 번째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의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습니다. 팔로잉 미 두태무 나를 따라오라. 그분이 빛이 아니면 따라가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저 소크라테스 따라가면 어찌 돼요? 철학자 됩니다. 저 석가모니 따라가면 어찌 돼요? 그것도 철학자 돼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분은 바로 빛이고 그건 근본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가면 어찌 돼요? 여러분이 빛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요, 다른 사람들 살리는 하나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복이 존재해 있는 자가 되버려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자, 빛이 존재해 있는 자로서 빛이다. 여러분 따라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것도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역동적으로 따라가세요. 임마누엘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야기했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빛을 선전하라고 여러분 사명 주려고 여러분 불렀어요.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죠.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올 때까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시킨 일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장로되고 근사될 때 뭐합니까? 이민계약 하잖아요. 이 계약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주를 지락하는데 방주 안 지고 망치 다 집던 이쁘고 딴 거 하면 되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제가 이민계약을 했으니 이 계약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저한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다 발견해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달라고 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주님이 재림에 올 때 여러분은 단지 그래야 거기에 따른 안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뭐라고 합니까? 35절 3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어둠이 뭡니까? 이 사단과 어둠 근시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몰라요. 막 흑암 속에 막 헤매다 가는 거요.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따라가면 이게 돼요? 빛의 아들이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빛의 파수꾼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라 합니까? 빛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깨끗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종교를 믿어야 깨끗이 새롭됩니까? 없어요. 천하 인간이 그런 이름 없어요. 주신 일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네. 이런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 속에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8전 데살로니전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정신 차리세요. 네. 오늘 언약만 잡으세요. 나는 빛의 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두 번째,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너희 말을 뭐라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참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 받을 때 다른 상대방이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일까 지금 한 번쯤 한 번 말을 할 때 세 번쯤 기도하고 하세요. 이런 3, 4 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성삼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가 언약 성취하는 일에 내가 지금 이 말이 거기에 합당한 말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재림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게 합당한 말인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을 잘못 하니까 이 돌아가고요. 나중에는 막 이상한 말이 들어오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사건, 이익이 있을 때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언약 성취에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 갈등, 이기가요. 거기에요. 큰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들도 진짜 자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제, 갈등, 이기가 올 때는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도. 근데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에스더와 같이 보세요. 큰 문제가 왔잖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됐잖아.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바꿔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모함했던 그 자가 도로 죽잖아요. 하만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 어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잖아. 127도에 있는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하나 생겨버려요. 잊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문제, 갈등, 위기가 내게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발견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애굽에요. 지금 장자가 죽고 애굽의 우상들이 전부 다 무너지네. 그러면 우리가 좋다고 무너졌다 그게 아니고 무너지긴 또 무너지지만은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느냐. 저 한 2천리 정도 3천리 정도 먼 데 나라에서 가나안 7족속이 어쩐 줄 알아요? 가나안 7족속이 난리가 났어요. 이 소문 듣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어둠의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의 소리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 소리.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갈등, 위기가 지금 우리 단체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라. 근데 누구 이름 나온 줄 압니까? 그리스도 이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위기, 갈등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과 뜻과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 경상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 위기, 갈등 보는 눈이 복음적으로 현실은 딱 맞아요. 사실적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만히 또 우리를 보면 영적 사실이 보여요. 진실이 보이고 영적 사실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이면 그 문제를 놓고 그 갈등을 놓고 그 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기 계획과 뜻을 나타내버립니다.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빛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들은 빛과 소금으로 망대로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오후에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강야에서 몇 분을 옮기면서 진을 치느냐. 42곳에 진을 칩니다. 거기 이정표예요.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의 지금 흔적으로 다 남아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당장 예수 믿는데 뭐 천국 데리고 올라가면 되는데
왜 그 좋은 천국에 빨리 안 데리고 가고 이 지구에서 이렇게 우리를 뱅뱅 잡아 돌리듯이 이렇게 교회 생활 속에서 문제, 이기, 갈등을 주시고 생활에 어려움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누리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개되는 것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어려움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뭘 시작하냐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세요. 예. 어려움 준 이유는 그걸로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시작해서 로마까지 정복해 들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재림해 오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니 아마 뭐 되는 대로 한번 전화 보세요. 나중에 예수도 없어요. 전화 돌아가버리. 자, 시대의 부패가 되는 재앙을 막는 교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재앙, 부패되는 것, 세상 부패되는 것이 막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부패되면 세상 다 부패됩니다. 주님이 재림주로 오는데 교회가 이 재앙을 막고 이 흑암에 막는 이런 현장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상, 점수, 역술, 하나님의 자녀가 종교로 돌아가는 거, 대필마디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요. 전부 다 이걸 막는 데가 바로 언약 가진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됐다는 건 뭡니까? 종교됐다는 거예요. 종교. 지금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했어요? 중세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교회들이 마르틴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하고 나서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는 유럽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들이 신비주의, 박의주의, 율법주의 돼갖고 교회들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로마를 살린 것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들로 서기를 예수께서 축원드립니다. 예, 결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따라가는데 보고 듣고 같이 먹고 마시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그분의 말씀에 길들이게 돼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한 명이 됐다 이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거룩하고 싶어요? 나는 안 거룩한데 내가 좀 말도 생각도 이렇게 삶이 좀 거룩하게 되고 싶다. 근데 왜 나는 일이 안 되노? 왜 나는 일이 안 되느냐 말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데도 나는 왜 일이 안 되노?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분명히 거룩하게 됩니다. 생각도 마음도 모든 삶 자체가 거룩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미 그걸 두고 갈등을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 하면 된줄 압니까? 묵상하세요. 말씀. 그래서 복음에 집중 묵상하세요. 당신은 빛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빛이 아닌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안 해. 빛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더 이상 흑암이 아니다. 항상 빛을 생각해라. 애것을 생각하지 말고 새 것을 생각해라. 애것은 발판이고 새 것은 지금이고 미래이다. 그래서 그리고 영원한 것까지 연결됩니다.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의 얼굴이 드러난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고요. 주님과 대면해서 솔직히 폐와 폐, 입이 마주쳤습니다. 딱 하나님 말씀 듣고 모세는 듣고 하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다른 사람이 보지를 못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말을 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바로 우리는 뭔지 압니까? 그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대면해갖고 듣고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멀리 있는 분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과 대면해서 본다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본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버려요. 이 안에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제는 앞으로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됐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또 말씀을 대면해 드릴 때 하나님을 대면해서 듣고 보고 닦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의 증거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나타나며 우리 업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내 건강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